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한에서 온 편지를 주보에 잠깐 우한 교회 소식을 내보냈었는데,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은 이런 걸 다 받으셨어요. 우한에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원양이라는 의사가 3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제가 8일 날 받은 거거든요. 한국 날짜로 8일 날 받았는데, 한국에서 보내오기를 우한교회 성도로서 쓴 유서라고 해서 보내왔는데, 인터넷에 가보시면 우한교회 성도는 다 삭제되고 그냥 유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나가시면은 뒤에 있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고요. 더 못 찾으시면 인터넷에 가서 리원양 유서 이렇게 찍으면은 전문이 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떠져 있고, 근데 잘 읽어보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도로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라는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과 기적, 이 믿음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과 기적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 따로 기적 따로가 아니고,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기적은 믿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삶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기적의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때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재림, 이 세 단어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근데 그 십자가나 부활이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바탕에 보면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쉬운 성경, 좀 쉬우니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병사 80여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서 우리가 보면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80명.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되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황제가 주는 금반지를 끼고 병사로서 살아갔습니다. 로마 전체 제국에는 28개의 군단이 있었고, 백부장의 숫자는 불과 17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백부장이 되려면 15년간의 전투 경험이 있어야 됐고, 백부장의 봉급은 일반 병사의 10배에서 15배를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자기가 근무하든지 간에 독립된 가옥이 주어졌고, 헬멧에는 자기만의 그 깃털을 장식할 수 있었으며, 전투 시에는 최선 전선에 쓰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백부장들은 그 명예가 얼만큼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제대를 하면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어느 나라든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시의원이나 치안
판사로 나갈 만큼 그 신분과 권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내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설명하기를, 저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절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를,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그러면 부하들이 그것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놀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자부심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가거라. 너가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백부장의 종은 치료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릴 때서부터 믿은 사람도 있죠. 우리 모태신앙이라 그런 분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 그러는 나는 어떤 신앙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나는 어떤 신앙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나는 어떤 신앙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 소그룹 리더로서, 아니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4, 50년을 믿은 내가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써놨어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의 크기는 얼마나 크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내 크기의 믿음이, 이 믿음의 크기가 작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거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내 믿음의 크기를 내가 제일 잘할 것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은 백부장의 부모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뭐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종은 그렇게 대우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이죠.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각 나라에서의 종은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던 이 시절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식민지 사람, 그것도 어찌 보면 되게 하찮아 보이는 목수의 아들, 자기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의사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자체도 되게 의외적인 일이었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말씀만 하려는 거예요. 뭐 올 필요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고 있어요. 강압적이거나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 주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 위에 있는 상급 부대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만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도 식민지의 의사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인데
그 식민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부탁하고 있고,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느끼셨는가 하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없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과 그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강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때는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십시오. 그럼 보통 가서 고쳐줬어요.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거절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해서 내가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개는 지금 딸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지칭하는 게 틀림없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읽어도 예수님답지 않은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개라고 불러?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껴서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시로 딸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낮추어서 비하해서 개라고 표현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후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해서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보시는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보에 보면 괄호를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에 보면 나오죠. 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큰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괄호 소망을 어떤 경우에도 괄호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성경은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병이 당장 안 낫는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 그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전에 몇 주 전에 아팠잖아요. 플루가 걸려갖고 정말 몸이 막 열이 나고 온 근육이 막 아프고 그럴 때 저도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아파갖고 갔더니 폐렴이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실망이 됐을 것 같아요? 실망이 되죠. 실망이 되고, 그래도 목회자인데 실망해도 나 실망했어요, 뭐 그거 뭐 감기 가지고 실망했어요, 뭐 폐렴 가지고 실망했어요, 이러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참 플루가 이렇게 폐렴으로 번졌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귀가 펑 터져갖고 중이염으로 막 번져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점점 월스트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뭘까? 치유가 뭘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뭘까? 제가 혼자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반 저희 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죽게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가정은 여전히 어려워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기도 부탁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막 수혈할 때 기도를 해준다고요. 해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가정은 더 어려워지고, 아이는 더 삐뚤어 나갈 때 여러분, 목회자가 겪는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거꾸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믿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일까? 요셉의 이야기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보면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 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닭 이야기하죠. 닭 기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우리 닭은 제가 가면 맨날 모이를 주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가면 막 꾹꾹꾹꾹 그러고 막 반가워한다고요. 닭 모이를 주니까. 근데 모이만 주고 가면 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닭장이 너무 지저분해. 이 닭은요, 청소할 줄을 몰라, 진짜. 햄스터 길러보셨어요? 햄스터는 그래도 자기 집에다가 끙아는 안 해. 근데 이 닭은 아무 데나 막 해갖고, 제가 이 추운 날에 이 더러운 데서 자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갖고 저도 인생이 되게 바빠요. 목회하면서 집을 구해갖고, 그 볕단 집 있잖아요, 그걸 로스에서 그 바쁜 시간에 가서 사갖고 와갖고, 예? 따뜻하라고 탁 깔아주고 막 그러는 과정 중에 좀 나와 있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 몸을 만졌다고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물론 걔가 피메일이에요. 피메일인데 하여간 만졌다고 막 짜증을 내. 걔 이름이 프린세스고요. 또 한 명 남자애는 헨리라는 애인데, 애가 아니죠, 참 닭인데, 자기들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겨우 깨끗하게 제가 마음에 맞게 해줬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보람도 있고 자기도 좋고 그래요. 자기가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닭 발로요, 그렇게 애를 써놓은 걸 다 긁어내갖고 그 더러운 모습, 그 추운 데로 다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떡하니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 추운 데서 그냥 자, 그러고 끝냈어요. 먹이를 줄 때는 좋아하는데 진짜 삶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좋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보니까 너무 더럽게 살아 우리가 죄로. 그래서 죄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셨는지 문이 진주문이래요. 진주가 그렇게 큰 게 있을까? 나는 그거 읽을 때마다 그 생각해요. 하여간 문이 진주문에다가 여러분 순황금길에 수정 같은 그곳 아름다운 12가지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재현아 너 이 나라에 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요 깨끗한 집, 영원한 생명 이런 데는 별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만 하나님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의 얘기를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한번 잘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큰 믿음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그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 가운데 있는데 부끄러움 당치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자녀로, 믿음의 일로, 신앙의 일들로 하나님 부끄러움 당치 않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응답 안 하고 있어서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 당치 않는 삶을 산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 그랬는데 제 인생 속에 부끄러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어떤 믿음이라고 보는가 하면 이 자녀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믿음도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작은 믿음이란 어떤 거냐. 작은 믿음은요 그 주보에도 그거 써놨는데 작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괄호의 답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두 번째 괄호에는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나가는 것만 구하는 자의 믿음을 성경은 작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닭은요 먹는 거 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진짜 편안하고 좋은 삶 진짜 주려는 것은 받질 못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인생이에요. 제가 아까 요셉 얘기 잠깐 꺼냈는데 왜 꺼냈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왜? 요셉은 팔려갈 때 우연히 전쟁에 져서 팔려간 게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멀쩡한 삶을 살고 있는데 팔려갔거든요. 팔려간 요셉의 나이가 그때 보면 16살이거나 17살일 거예요. 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였는데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그때가 16 아니면 17이에요. 그때 팔려가면서 살아가면서 청소년기가 얼마나 민감한 때예요. 그때 늘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배신당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상처받은 인생이야. 맨날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살아갔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를 만나요. 미세스 보. 그 미세스 보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눈을 마주치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세스 보가 함께 있자고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의 말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그렇게 안 한 것은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서 그 미세스 보의 청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로 요셉은 오히려 어딜 가요? 감옥에 가요. 그냥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데 삶은 더 힘들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요셉은 계속 걸어갈 수 있었죠. 거기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인해 갖고 나중에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의 바로에 그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질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게 애굽의 바로 앞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스라엘의 먼 땅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을 팔려가게 해서 감옥 가게 해서 바로 앞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데 없는 믿음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아예 없는 세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가 하면 도대체 얼마나 크기의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삶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가 다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이 옮겨지는 일도 겨자씨 하나만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 사진에 또 나오지만 제가 겨자씨를 실제로 본 거는요 어려서부터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볼리비아 선교 갔다가 어느 집을 지났는데 담장 너머로 큰 나무에 줄기가 넘어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겨자씨의 그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저는 겨자나무가 조그만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겨자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비벼 갖고서는 완두콩 같이 생긴 껍질인데 이렇게 비벼 갖고서는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겨자씨가 정말 적더라고요. 크기로 말하면 꼭 얼마만한가 하면 장미씨만 해요. 장미씨. 제가 이렇게 일부에 설교를 하면 장미씨를 본 적이 없어갖고 겨자씨를 모르는 거예요. 약간 비슷해. 그렇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만한가로 저기 있잖아요.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만한가 하면 볼펜으로 점을 딱 찍어보면 보여지는 딱 그만한 사이즈예요. 저 굉장히 크게 찍은 거예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사이즈냐? 눈에 보일락 말락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일락 말락 할 만한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는
보일락 말락하는 믿음만 있어도 그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게 보일락 말락하는 그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조재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믿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저 역시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뒷걸음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일락 말락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데인데 그게 없어서 고통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래서 3번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할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건 도저히 치유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인데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기도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못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순간은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은 치유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건 꼭 기도하면 날 것 같아. 그래갖고 믿음을 가지고서는 막 세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안 났어요. 궁금한 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기도해도 낫지 않는데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얘기해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의 기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 여기서의 도둑은 아비어스하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훔쳐가는 원수 사단마귀. 그리고 여기서의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이죠.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 풍성한 삶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거기 주보에다가 문제로 내놨잖아요. 이 풍성한 삶이 뭐냐? 답이 이거예요. 풍성한 삶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왜 풍성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정의가 되냐? 이것도 한 1시간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하여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풍성한 삶,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은 어떤 비전이나 생각이나 소망을 주셔요.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이 제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우리 찬양대 가서 기도 드릴 때 꼭 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이 눈앞에 딱 일어나요. 그랬을 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지 통과시켜야 되는지 염려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기도하고 있었으면은요, 내가 기도한 일이 눈앞에 왔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 진행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 믿음으로 붙잡은 이후에 원수사단마귀가 반드시 역사를 해요. 원수사단마귀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원수사단마귀는 궤변을 사용해서 방해하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 특히 속이는 영을 통해서 사용해서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건강을 짓누르고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오직 자기 몸에만, 자기에게만 온 관심을 집중하게 해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어떤 가정은요, 직장을 잡게 해달라고, 어떤 자녀는요, 대학원에 가게 해달라고, 어떤 자녀는요, 뭐 각자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잖아요. 대학원 공부 열심히 하니라고 주일날에도 안 보여요. 파이널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승진하려고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보여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어떤 가정은 진짜 자녀를 달라고 7, 8년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줬어요. 그 자녀가 너무 이뻐서 하던 사역 다 놓고 자녀만 기르느라고 몇 년이 가요. 그리고 돌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자녀 기르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딱 클레버하다는 영어 단어가 딱 맞아요. 정말 교활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맞지 아니하냐, 이 내용인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문장은 뭔가 하면 18년을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예배도 못 드리고 헌신도 못하고 그 여인이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배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됐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보면 36번을 일으키셨어요. 36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아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요, 딱 오병이어 하나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 하나고 나머지 사건 중에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제가 12개를 리스팅해 드렸는데 이 12개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4가지였는데, 첫째는 본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늘에서 왔다, 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로부터 온 거다. 내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통해서 3번째는 백성을 모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 오셨어요. 원수 사단마귀를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적은 바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저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왔는가 하면 보호자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온 셈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셔요. 기적이 언제 필요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기적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쉬운 점은 뭐 다 기도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 못하는 일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비하심 모르고 고아처럼 사는 인생이 정말 많죠. 어떤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더 아쉬운 건 들어본 사람이에요.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큰 문제를 가지면 이성을 사용해요. 왜? 이전에도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 대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됐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 좋은 병원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닥터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몸이 반응하게 해주세요.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의 신령한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저거는 목사님이 위로하니라고 종교적으로 평안함 주니라고 기도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태스크를 주신 거예요. 무슨 태스크를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셨고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라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왕같은 제사장 되겠다고 말씀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번역을 선포라고 써놨어요. 왜? 이 번역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NIV 성경으로 보면 praise라는 단어가 써져 있죠.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는 거나 찬양하는 것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덕,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찬양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더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팠을 때, 제가 아팠을 때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힘내세요. 좋은 닥터 만나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치유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병을 치유하는 사람처럼 다 설명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역할을 금을 긋는 거예요. 내 역할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를 해왔는데 저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제가 봐도 기도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치유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도 기적의 목적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간을 금식하셨어요. 40일간을 금식하고 나왔는데 사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냐, 지금 배고프지? 이 돌덩이 변해서 떡덩이 되게 해. 이 돌덩이 변해서 떡덩이 되게 해서 너 배나 채워. 먼저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얘기야. 그거를 제일 먼저 다가왔어요. 우리의 얘기로 바꿔볼까요?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냐, 기도해서 너 먹고 사는 문제나 잘해. 기도해서 너나 잘돼. 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무슨 아픈 사람 치유?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거나 잘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영생의 이야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재정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며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것인데 그 기적을 나에게 자꾸 적용해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배나 채우는 그런 일로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적을 꿈꾸고 불가능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소망 가지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했던 백부장처럼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이루어진다고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게 맨 마지막 제가 올리는 PPT예요.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